위드 연약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자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알고 있는 내용들이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이 완전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들에 대해서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하나님 별로 전능하시지 않습니다, 인정 못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이 이야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동의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현실에서 부딪히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내가 전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전능하다고 느껴지십니까? 나를 향한 계획이 완전하시고 완벽하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내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있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진짜 완벽하다라고 느끼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는 참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내가 느끼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는 참 많은 갈등과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완벽을 꿈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완벽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완벽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면 내가 완벽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완벽해지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공동체를 가든 또라이는 그 질량을 보존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공동체에 있어서 또라이가 몇 사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싫어서 다른 공동체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양의 또라이가 그 공동체에도 존재하고 있다. 이게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그렇게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느 공동체를 가든 이런 사람이 꼭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조직에 가도 이런 또라이와 같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직에만 그렇습니까?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의 삶으로 들어와 보면 내 삶이라고 하는 존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여러 가지의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실력이라고 하는 영역도 있을 수 있고 성품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실이라고 하는 영역도 있을 수 있고 외모라고 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면에서 우리가 다 완벽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라이와 같은 영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지 않아도 그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공동체 안에서는 또라이라고 표현하지만 나의 개인적인 삶의 영역으로 가지고 돌아오면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연약함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모두가 다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연약함이 없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 연약함을 가지고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부모님처럼 살고 싶지 않아 라고 하고 정신 차려보면 부모님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저런 상사가, 어저께 우리 임원들하고 함께 얘기했던 이야기거든요. 나는 저런 상사가 되지 말아야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가서 보면 그런 상사가 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벗어나고 싶고 내 인생이 완벽해지고 싶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가운데 채우는 역사가 매일매일 끊임없이 이어진다 할지라도 이 연약함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남아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사실 이 두 인물은 어떻게 보면 한국이 아니죠. 이 초대교회에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하기를 바울을 태우고 가는 배는
유럽을 태우고 가는 배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바울이 유럽 가운데 복음 전파에 힘썼고 거기에 끼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어떠한 유럽의 복음에 기초를 닦았다. 그리고 기독교의 어떤 교리에 기초를 닦아놓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바울이 이 기독교 안에 만들어 놓은 엄청난 역사들은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그 반면에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바울을 발굴해낸 사람입니다. 모두가 다 안 된다. 그 사람은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을 교회에 끌어들이는 것은 죽은 행위와 같다. 자살 행위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바나바는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안수를 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와 기독교 안에 이 두 사람이 끼친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완벽할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그렇게 대단했던 두 사람이 만났는데 만나서 나타난 결과물이 뭐였어요? 다툼이었고 갈라섬이었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일을 했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간 그 두 사람이 결국은 싸워서 갈라서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들에게는 의견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그리고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쉼을 잠시 갖고 그 다음에 2차의 여행을 가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가운데 의견 충돌이 일어났어요. 야,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돼. 걔는 우리를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걔를 데리고 가는 것은 다음 전도 여행에 있어서도 분명히 해를 끼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의견 충돌이 잘 조율이 됐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조율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가지고 있었던 서로 안에서의 약점, 어떻게 보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불과 같은 성격이 그의 약점이 여기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내 안에 연약함이 사라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연약함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이야기로 이야기하자면 그의 인생 가운데 있는 분노와 그의 인생 가운데 있는 불같은 성격이 사라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의 인생에는 불같은 성격이 있었고 지랄맞은 성격이 있었지만 그것을 품고 여전히 가는 그 사역의 사역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일들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바로 바울이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살아갔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은 그의 바울의 철학을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있었어요. 그 철학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자면 뭐냐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오로지 한 가지의 사명 그리고 한 가지의 목표가 있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 가운데 구주로 모시고 그리고 그분 앞에서 너 내 거야 라고 하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나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끊임없이 그 길을 향하여 갈 수 있었어요.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벽함을 추구하는 인생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 연약함이 사라지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아, 이것만 정리되면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내가 담배를 끊으면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 이 혈기를 조금만 다스릴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보십시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결코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들을 봐요. 왜요? 우리의 연약함은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연약함을 우리는 안고 가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것들을 잠재울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우리가 이제 11월이 되면 위드 코로나라고 방역 체계가 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사라졌기 때문에 일상이 회복되는 게 아니죠. 코로나의 위협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위협합니다. 공동체를 위협합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면서 일상을 복귀하는 이유가 뭐예요? 살기 위해서 아닙니까? 나의 삶에 있어서의 분명한 비전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내가 완벽해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내 연약함이 있지만 나의 인생에 있어서의 새로운 목표가 설정되었기 때문에 이 연약함을 안고 나는 여전히 그 목표를 향하여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연약함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십니까? 그것은 신앙인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 안에 여전히 연약함이 있었죠. 부족함이 있었죠. 불같은 혈기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복음 전도를 하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그 인생에는 더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안에 가시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가시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사탄의 하수인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하게 걸림돌이 되는 것은 사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했을 때 이것만 없으면 더 능력 있게 나는 사역할 수 있는데 이것만 나에게서 사라지면 내 인생은 훨씬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것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연약함이 있죠. 아, 나 이것만 좀 내 인생 가운데서 없어졌으면 내가 좀 많은 사람들을 더 성공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을 텐데. 내 인생에 이것만 없으면 내 가족 가운데서 더 좋은, 정말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내 인생 가운데 이 연약함만 사라진다면 내가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더 잘 이루어갈 수 있을 텐데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는 연약함들이 있잖아요.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 이 연약함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만 사라지면 내 인생이 날개를 단 것과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 좀 없애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후반 전반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참 희한하죠.
주님 앞에 그렇게 3번 동안 이것만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가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네가 존재하는 거야. 그 가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네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연약함이 그 인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는 지금의 너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사라졌으면 하는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분들의 신앙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단점이지만 그것을 뒤집어 놓고 보면 그것은 장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울이 바나바와 불같은 성격 때문에 싸웠어요. 이것을 기질로 표현하자면 담즙질과 같은 기질입니다. 굉장히 강해요. 일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자기의 지배하에 두고 싶어 해요. 이게 담즙질의 기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질 때문에 바나바와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운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복음 전도로 돌아가서 보면 이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유럽을 복음화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지 않습니까? 수많은 난관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강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난관을 돌파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목숨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라고 하는 이 강함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 전도가 완성될 수 있었던 거라고요.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라보는 그 단점들은 뒤집어 놓고 놓으면 그것이 장점이 될 수 있어요.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바는 정말로 우유부단한 사람 아닙니까? 기질로 따지자면 점액질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담즙질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성향입니다.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었던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 다 장점이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장점이 되느냐, 단점이 되느냐는 결국 무엇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 시선과 시야가 어디에 있느냐를 통하여 결정되는 거라고요. 지금 왜 싸웠어요? 서로의 주장을 하니까 싸운 거 아니에요? 마가 데려가면 안 돼. 그래도 마가 데려가자. 자신이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 관철에 초점을 두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데 그것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단점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하니까 장점이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기 시작하니까 장점이 되는 거잖아요. 복음을 만나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니까 결국 그 모든 난관들을 돌파해버리는 장점이 되지 않더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 손에 들려지면 그것은 반드시 장점이 된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단점들을 끊임없이 나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이게 단점이 되는 것이지, 이 단점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기만 하면 이것은 장점이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공동체로 끌어와 볼까요?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가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 아닙니까? 교회를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예배가 있고, 소그룹이 있고, 교제가 있고, 그리고 봉사가 있고, 전도가 있고, 양육이 있어요. 교회를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서로 갈등하는 이유들이 뭐예요? 내가 주장하는 이것이 최고라고 여기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볼까요? 이 모든 필요한 것들이 서로가 조화를 이루면 어떻게 돼요?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강점이 될 수 있는 거라고요. 예배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면 예배가 강해지는 거예요. 교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면 교제가 강해지는 거라고요. 양육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면 양육이 강해지는 거예요. 전도를 강조하는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면 전도가 굉장히 강해지는 거라고요.
내 것만이라고 하는 내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분열이 되고 싸움이 되고 다툼이 되지만, 이것을 서로 수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관점으로 바꾸어 버리면 이것은 한국 교회 안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내서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장점이 되느냐 단점이 되느냐는 결국은 무엇이 결정해요? 내 시야가 결정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관점에 묶여버리면 그것은 언제나 늘 단점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연약함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부족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시야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보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내 이 연약함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면 그것은 반드시 장점이 될 수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시야의 관점을 바꾸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늘 이 연약함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한계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라고 하는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과 한계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나를 바라보면 연약함이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게 강점인 것 같은데 또다시 나를 바라보면 연약함이 되는 이 일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수도 없이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사도 바울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장점,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강력함이 되었어요. 돌파해내는 능력이 되었어요. 추진력이 되었어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시선으로 돌아오니까 자기를 컨택해준, 자기를 그렇게 세워준 바나바와 싸우는 일들을 벌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로 무엇이 옳은 일이고, 지금 내가 있는 이 장소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단점까지도 장점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왜 전능하십니까?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야, 단점 그거 필요 없어. 그거는 최소화시켜야지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능력과는 수준이 달라요. 단점 최소화시키지 마. 내가 그거 장점으로 극대화시켜서 바꿔줄게.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떤 것이 되었든,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이든 내가 생각할 때 나쁜 것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극대화된 장점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0절과 41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바울은 신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그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며 모든 교회를 든든하게 하였다. 바울이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는 싸움을 싸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시선을 전도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그것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시선을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다시 복음의 현장으로 가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연약함은 언제나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 연약함은 언제나 강점이 되는 거야. 그러나 그것이, 그 시선이 하나님을 아닌 너를 향하여 나아가고, 너의 욕심을 향한 것이 나아가고, 너의 어떤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으로 향하여 나아가면 그것은 단점이 되는 거란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언제나 이 연약함이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장점이 되었다가 그 장점이 어느 순간에 보면 단점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주시는 장점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점이 단점으로 바뀌기도 하고 단점이 장점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올려드리느냐, 나의 유익을 위하여 쓰느냐, 내 만족을 위하여 쓰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쓰느냐.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질과 내 성품과 내 인격과 내 재능을 장점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연약함으로 쓸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그 모든 가능성은 언제나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연약함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거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순간 그 연약함은 우리의 강점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놀라운 능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저 안 되겠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잘 선택하셨네요. 하나님의 선택이 탁월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야, 내가 너를 보낼 거야 라고 할 때마다 선지자가 되었든 아니면 신약시대의 모든 사도들이 되었든 다 한결같이 하는 고백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요? 나는 안 되는데요 라고 하는 고백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했다고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실패했습니까? 그들의 삶이 패배했습니까? 아니죠. 성공했죠. 승리했죠.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붙드셨으니까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오늘도 부르시고 오늘 응답 안 하면 내일 또 부르실 거예요. 내일 응답 안 하면 그 다음날 또 부르실 거라고요. 하나님의 열심은 언제나 늘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저는 연약하지만 이 연약함을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약할 때 강함이라고 하는, 강함 되신네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약점이 사라지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점을 그냥 그대로 두십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극대화하여 장점으로 바꿔 장점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쓰실지, 하나님이 이 연약함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연약함 속에 갇혀서 안 돼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연약함을 통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하나님이 도대체 이 연약함을 어떻게 사용하실 거지? 라고 하는 기대함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